로마서 4장 8절입니다. 예, 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은 참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뜻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복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건강하고 그냥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그러면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어느 날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의 아이가 참 공부를 잘한다, 머리가 좋다 그러면 은근히 속이 상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거야? 또 어느 집의 남편이, 친구의 남편이 승진을 하고 돈을 잘 벌었다 그러면은 또 속이 상합니다. 우리 남편은 뭐 하는 거야? 또 옆에 사람이 로또라도 당첨되면은 또 속이 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리가 좋고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하여간에 잘 나가면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복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복을 받은 돈 많은 사람들이 형제지간에 머리 터지게 싸우느냐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꾼이 되어져 가지고 감옥에 가서 앉아 있냐고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데 그가 교만하게 짝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참 불행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힘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불행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이 문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땅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러보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과학의 아주 극치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포 하나를 가지고 인간을 복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치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없이 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벗어나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 원리를 벗어나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이제 인간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 그런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는 그런 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도요,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편안하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이루었던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합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을 인간은 싫어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 되는 겁니다. 돈만을 추구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돈만 있으면 만족해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8장은 요한계시록 18장을 찾아보십시오.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부터 이제 그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이 18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마지막 때에 불타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고, 그들도 그 운명이 이 자기가 추구했던 것과 함께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8장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과 바벨탑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사단의 처소. 자,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고요. 각종 더러운 것들이 그곳에 모여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그런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자, 그 바벨론이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음행,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부귀 영화에 빠져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져서 그들이 음행, 세상을 즐기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던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판에 의해서.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자,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상고들이 그 세상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것에 참여하지 마. 그 더러운 곳에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고 음행하는 것, 자기 부를 축적하고 사치하는 그것에 너희들은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들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였든지 그게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치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말을 합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과부라고 하면 애통할 텐데 나는 과부가 아니다. 너무나 나는 사랑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복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복받지 못한 너희들이나 가서 복 달라고 그래. 나는 이미 복받아서 예수 믿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음행하는 자고 자기를 사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보시기에 말합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자,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을 땅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쳐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가 그렇게 행복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니까는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시간이 네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따랐던 자들이 함께 통곡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마귀는 죄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줍니다. 죄인이 원하는 것들을 만족하게 줍니다.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단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말로서는, 교회 안에서는 참다운 복을 얘기하면서도 마음에서는 불타 없어질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등질 것,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또 던져버리는, 배신하는, 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다 읽으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시간상 그것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17장과 18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마지막 날에는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야 이게 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 은혜를 입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우리의 어떠한 수고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냥 버려져야 될 배설물과 같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냥 불 속에 던져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결국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 이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이제 고지를 받게 되지요. 그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서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마귀의 참소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형벌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아도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묻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시고 수준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니 은혜를 입은 자지 않습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저주받지 않게 된 것, 영원한 멸망받지 않게 된 것,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다. 어떠한 것으로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축복을 받고도 내가 축복받은지를 몰라요. 왜요? 모르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이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저준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저주신 그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하세요. 당신 복받은 자야. 아이고, 복받은 자예요. 네. 억지로 끌려와서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복받은 자예요. 억지로 끌려오셔도
그 끌려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끌려온 거거든요. 예. 와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 편안해요 그러고 와서 주무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주무시는 거는 괜찮은데 젊은 사람이 주무시면은 좀 불편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건 참 행복한 거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신바람이 나요. 예, 신바람이 나요. 어른들한테 칭찬받아 보세요. 신바람이 나잖아요. 목사님한테만 인정받아도 신바람이 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의 모든 성물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성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곤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곤쳐 주신다고 하니까 오시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만 말씀만 해주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을 때에 그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인정받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인정받을 때에, 우리의 섬김이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회피하는 인물이었던 이 세리들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람보다 저보다, 이 사람이 저보다, 즉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가 의롭다라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술람 여인이 모든 여자들이 봤을 때에 못생겼다고, 피부가 까맣다고 그렇게 조롱을 해도 그 술람 여인은 남편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인정하세요. 술람이 여인이 아주 이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멋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인정받는 믿음이 뭡니까? 저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신명기 13장에 보면요, 13장 6절로 10절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는, 미혹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 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어찌 보면 잔인합니까? 우상을 섬기도록 네 믿음을 빼앗아가는 자는 긍휼을 여기지 말고 네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 대상이 네 자녀가 되고 네 형제가 된다 할지라도 네 품 안의 아내가 된다 할지라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서는 못 받아들이죠. 그게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정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 모든 소유를 다 없앨 수 있죠. 그거야 쉽죠. 어떻게 보면 진멸하되 남, 여, 소, 아,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우양과 약대와 나귀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살진 소양은 노획해 왔습니다. 그리고 왕도 잡아왔습니다. 왜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전리품으로 왕을 잡아오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자기를 쫓았던 그 군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울은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죽이고 젖먹이는 아이까지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 일부분만 했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우리 정서로 안 맞기 때문이에요. 아니, 젊은이들을, 전쟁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죽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자들을 왜 죽여? 어린아이들을 왜 죽여? 젖먹이까지 죽여? 걔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산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건 달라요. 어린아이의 젖먹이가 무슨 죄가 있어라고 얘기하지만은 보세요. 어린 젖먹이 아이가 선합니까? 성질내는 거 보세요. 젖먹다 하는 행위를 보세요. 선합니까? 우리 관점에 보니까 선하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은 그 악함의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타고났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는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은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죄인을 동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하지 못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죄의 아주 죄의 뿌리, 죄의 악의 씬 아말렉은 씨도 없이 멸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은 그들을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화근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씨도 놔둬서는 안 됩니다. 죄는 씨까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착하고 어질게 살아가는 게 선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선이에요. 세상적인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죽인 자가 나가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가 착한 사람입니까?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가서 남들한테 아주 잘한다고 그게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선남선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들이 천국에 있다면 당연히 갈 자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근원, 내 인생의 근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나? 인정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무리 나가서 잘해봐야 뭐예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잘못하는데. 예? 남한테는 잘해. 근데 집에 와서는 가족한테 잘못해.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이 옳다라고 이렇게 우겨대는 거 얼마나 깝깝한지 모릅니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다시 따라합니다. 선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악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구별짓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살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 그게 악이에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울 왕이 야 어떻게 다 멸하냐, 어떻게 젖먹이까지 멸할 수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선이지요. 그게 옳지요. 그게 옳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예? 물어보면 대답해야 하나. 예? 우리 생각해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옳은 거잖아요. 선이잖아요. 맞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요? 악이잖아요. 그게 악이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분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구별해서 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어라고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쫓아남을 받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스로 선악을 구별해가지고 자기 간에 선한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게 죄고 그게 저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틀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용납 못하는 게 믿음이 없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득바득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림을 보십시오. 아무런 행위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니까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사람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데 받을 수 있어? 무언가 한 거, 내가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해 줘야지 그게 맞는 거지. 내가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나한테 했다라고 하고 그것으로 구원시켜? 그게 사람의 정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그러면 잘해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그러면 불쌍한 사람 열심히 도와줍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헌금 많이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봉사, 헌신, 충성 많이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왜요? 우리의 정서는 무언가 내가 한 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시키면 잘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 해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잘해요. 왜? 100일 기도가 그 100일 정성이 공로가 되니까. 금식 기도 해봐 그러면 금식이 그게 공로가 돼가지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냥 당신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당신이 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어떤 일을 의의를 쌓고 공로를 쌓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것을 내 의로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하지 않는 것은 그게 못돼서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건 죄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했을 때 그게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공로가 되고 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난 싫어 그런 예수님. 나는 뭔가 내 노력을 해가지고 그 노력으로 난 예수 믿을 거야. 이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뭔가 당신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됩니다. 왜 11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11조를 축복받기 위해서 하래요. 그러면 잘해요. 예? 축복을 준다는데 데려주고 말로 받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마. 그러면 일주일이 아주 형통하게 잘 갈 거야. 그러니까 하루 투자하고 일주일 잘 가는 게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절 보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보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복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나 모른다 그러는 사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 너 몰라 인정 안 하시잖아요. 수많은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은 나 몰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나는 너희들 몰라. 나 그거 인정 안 해.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인정 안 하셨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을 드리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충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
인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근과 핍박과 고난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십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게 오롯이 남는 겁니다. 아무리 충성, 봉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무효요. 무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만 주님께서 그건 기도해야 되지, 인정하지 않는 기도 밤새워 해봤댔자 너는 기도 안 했어 라고 하시는 것과 동일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성을 기도로 봐요. 기독교는요 정성이 아닙니다. 믿음이지요. 믿음이지요. 인정받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결단을 작심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작심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감당케 하시면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돕는 자가 있다. 복이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많이 있으면 어때요? 쉽게 살지요? 도와주는 사람 많으면 쉽게 살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피곤하게 살아요. 근데 인간이 도와줘 봤댔자 인간이 수준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왜 그 길을 안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비참했습니까? 아름다웠습니까? 다 복됐어요. 다 아름다웠어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저주 같았지만 저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항상 그 끝이 아름다웠어요. 세상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죽였지만은 실상은 죽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인생을 그렇게 힘겹게 삽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의 돕는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의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갈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림이 망가지는 그림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그림의 마지막을 보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마지막 그림이 어땠어요? 멋져졌잖아요. 처음에는 그 그림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불행한 모습이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그 열매로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아멘? 시골에서 사는 우리들, 병들어 있는 우리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세상의 사람이 봤을 때는 저주받는 자같이 보이고 정말로 불행한 자같이 보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축복의 씨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에요. 축복.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주님과 함께 했더니 이게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게요. 그게 뭐예요? 주님 없으면 나 천국에 안 가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자꾸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천국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좋은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지, 거기에 뭐 좋은 집이 있고 좋은 나무가 있고 먹을 것이 많고 뭐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룻밤에 몇십만 원 주고 난 몇백만 원짜리는 못 가 잡았어. 근데 몇십만 원짜리는 가서 잡았거든요. 하루 저녁 자는데 몇십만 원 주는 그 호텔에 들어가 보면요, 와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별거 아니야. 처음에 볼 때는 와인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보면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조금 넓을 뿐이고 조금 좋았을 뿐이지 별거 아니요. 내가 집에서 앉은 의자나 그 의자나 똑같고, 내가 누워있는 침대나 그 침대나 똑같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도와줘도 도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성도는 종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옮긴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것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들으면 안 됩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순간 고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돈 쫓아가지 마세요. 명예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 그거 쫓아가지 마세요. 주님 쫓아가면은 주님이 주셔야 돼. 그게 복이에요. 똑같은 것도 달라요. 내가 주님 쫓아가다가 주님이 주신 건 복이지만은 주님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서 쫓아가서 얻은 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나를 해롭게 하여 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서울 갔다가 조그만 골목을 작업하는 차가 있어서 비겼더니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내 차를 쓱 밀고 가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내 차보다 그 차가 더 좋아.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아니라 그냥 와버렸어요. 쌤쌤이거든요. 그 사람이 더 속상할 것 같아. 나보다. 자기가 내 차를 긁었지만 자기 차 긁힌 거 보고 자기가 더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괜히 그거 가지고 얼굴 붉힐 게 없다. 어차피 뭐 헌차인데 뭐 내 차는. 그 차는 비싼 차야. 여러분,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원치 않는 질병이 오잖아요. 원치 않는 불행한 사건이 오잖아요. 그게 없으면 좋겠지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저 사람이 와서 들이받으면 교통사고 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평할 날이 없어요. 언제나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이 다가옵니다. 무균 상태에서 살면은 감염될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균 상태에서 사는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애나 엄마가 얘나가 뭘 물면은 야, 뭐 물지 마, 안 돼, 그러는 내가 봤을 적에는 야, 놔둬, 면역력 생기게. 내 주장은 그래. 면역력 생기게 적당히 감염시켜라. 난 내 새끼 그렇게 길렀거든. 근데 뭐 지 새끼니까는 지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염, 유혹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면역력이 있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걸 어떻게 피해갑니까? 어떻게 그게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으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우리를 시험해도 상관없어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시험이 없어서 뭐 믿음의 생활을 편안하게 합니까? 이겼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 잘하는 거예요. 시험 받을 일이 교회에서 없어서 교회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시험 받을 일이 있어도 그걸 이겼기 때문에 교회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종인 성도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여? 예? 마누라는 왜 딴 데 가서 있어? 같이 앉아 있어요. 예? 예. 같이 앉아 있어. 그러면 더 멋있어. 예. 다음 주엔 그래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균 상태에 살아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당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것은 시험받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받아도 이기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무슨 자다? 복 있는 자예요.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넘어졌으면 누구 책임이요? 예,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면은 여러분은 시험 안 들어요. 효은이 시험 드는 거 봤어요? 예, 효은이 시험 드는 거 없어요. 예. 예.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에. 거기에 7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책에 예언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여깁니다. 예, 행위로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만은 이 땅에서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는 이 삶, 이러한 삶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복 있는 자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는 자,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제가 어떤 자매의 그 글을 읽어봤는데 사진과 더불어서 쭉 이렇게 해놨는데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인데. 근데 그 좋은 집이 내 건 줄 알았더니 좋은 집이 내 게 아니더라. 좋은 식탁에 그릇, 테이블 이것이 다 내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침대도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더라. 남편도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더라. 왜요? 남편이 사망 선고를 받았고 있거든요. 병실에 있어요. 그 집에 그 좋은 집,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 남편 곁에서 그 딱딱한 조그만 의자 안에서 좋은 그릇이 아닌 플라스틱, 종이컵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게 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글과 더불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면서 야, 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줄 알고 그걸 내 것으로 속고 붙들고 살며 그걸 또 영원한 것으로 줄 알고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악한 꾀를 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자기가 영광만 받을 수 있으면은 그 자리를 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오만합니까? 나는요, 방송을 보면서 뭐 어떤 사람들을 막 돌 던지는 걸 보면요, 참 사람들이 저렇게 양심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분 공직자는 깨끗해야 됩니까?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은 깨끗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대충 살아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대충 오염된 삶을 살아도 괜찮지만 당신 지도자니까 반듯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 논리가 맞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그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은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 돌 던지는 군중 속에 자기는 숨어서 의로운 자로서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적어도 그를 돌 던지기 위해 그를 향하여 돌 던질 때 나를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이게 악인들이에요.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가지고 오직 자기 사욕만을 쫓아서 많은 스승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얘기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 쫓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찾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주님 안에 승리의 길이 있어요. 주님 안에 영광의 길이 있어요. 주님을 만날 때 그 길이 발견되어지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가인의 후손 에녹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때에 그 성도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은, 가인의 후손은 각종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즐겁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홍수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은 철로서 아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기예요.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치부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홍수 앞에서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많은 여자를 두었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죽였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악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홍수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 없이 그 세상에 악인의 꾀를 쫓아 살고 죄인의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먹고 살면서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큰 자다 라고 하는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자유를 지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복인 줄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회주의자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참 영원한 복을 받으신 분으로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 있는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또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만을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